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기록한 헤로도투스의 역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 군대가 전쟁을 잠깐 멈추고 뭔가에 열중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는 포로로 잡힌 그리스 병사들을 데려와 너희 나라 사람들이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 포로들은 지금 올림피아제를 벌이면서 체육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경기의 상품이 뭐냐고 다시 묻자 그들은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이 수여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신이시여, 어찌하여 우리로 하필 이런 인간들과 싸우게 만들었습니까? 금품이 아닌 명예를 걸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과 말입니다. 벌써 이 페르시아 사람은 자신들의 군대가 질 것을 안 거예요. 그냥 풀잎, 나뭇잎 몇 개로 만든 그 관을 받기 위해서 죽을 만큼 힘들게 경기하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모든 문명의 모체와 같은 역할을 한 고대 페르시아 문명은 오늘날 현대 세계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깨지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이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문화적인 힘, 군사적인 힘 없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없습니다. 반면 그리스 문명은 교육과 사상과 건축과 예술과 심지어 체육까지 고스란히 현대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오디세이아를 대표로 하는 문학, 르네상스로 대변되는 예술 세계,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더 이상 철학의 발전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오늘의 정신문화 역시 고대 그리스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올림피아는 오늘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지구촌의 축제 올림픽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운명의 역사 속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페르시아는 한 줌 흙으로 끝나버릴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했다면 그리스는 인간 정신의 건강을 절대적으로 숭상했기 때문입니다. 물질계는 세월 속에서 쇠망합니다. 이 건강, 이 아름다운 얼굴, 몸매, 그리고 그리도 우리를 부럽게 만드는 육체의 그 모든 것들 다 쇠망하지만 그러나 고귀한 정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릇 명예를, 금보다 물질보다 명예를 택하라고요. 잠이라고 하는, 잠언할 때 잠이라고 하는 이 잠은 바늘잠자입니다. 찌르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며 살다가 마치 바늘로 내 살 일부를 찔렀을 때 깜짝 놀라고, 아, 그래.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스포츠와 연예인들 중에 일명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높은 연봉, 즉 돈으로만 그 가치를 매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법조, 언론, 종교 할 것 없이 정신적인 명예로운 삶보다는 현실적인 돈에 목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에 따라 움직이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불행이 가립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2700년 전 바른 정신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보다 삶의 수준이 매우 저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로 얻은 참된 생명, 즉 영생은 물질에 속한 것일까요? 정신에 속한 것일까요? 믿음은 고도의 배움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신의 훈련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대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나고 부모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신앙 교육을 고도로 치밀하게 했어도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믿음은 고도의 배움도 정신의 훈련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귀하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참되게 신앙하는 사람은 결코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현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주를 깨달음으로 오기에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 정신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참으로 이해했고 주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 삶에 믿음이 투영되어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코 가변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불변하며 영원한 삶의 본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구분될 수는 없어도 구별된 삶,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적인 삶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구별된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이건 아멘을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성경을 대하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공 상태에서 추상적인 이론을 던지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그냥 하늘에다가 딱 뿌리듯이 하나님이 공허하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1차적인 대상은 언제나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처럼 오늘을 살기 위해 아등바등해야 했고, 전쟁 걱정해야 됐고,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며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부부싸움도 했던 그런 실존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체적인 언어, 그들의 비루한 일상, 그들의 뒤틀린 문화 속으로 당신의 음성을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록 배경을 모른 채 이해하는 성경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5절 역시 당시 기록 배경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까지 더하면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잠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이 대체로 추후 6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여기에서 한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60년에 공간복음이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추후 9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이가 몇 년? 30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30년은 엄청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30년을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에서 30년 전인 1996년은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1천만이 넘는 수의 불같은 기도와 전도들이 뜨거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는 자치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청년회는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400만 명의 교인이 없어졌고 온도면에서 기도와 전도도 차갑게 식어졌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서는 거의 사라졌고요. 있어도 존재감조차 약할 만큼 미약해졌습니다. 학생회가 있고요. 청년회가 있어도 자치 활동이 안 됩니다. 교역자가 들어가서 다 해야지 자기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허약해졌습니다. 이렇듯 교회 역사에서 30년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불꽃이 식기도 하고 열정이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는 세월입니다. 자, 다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런 시차가 있습니다. 이 시차 속에서 초대교회가 매너리즘과 왜곡된 신앙관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는 귀신 얘기가 없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이 축출의 역사가 30번이 넘게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30년 만에 요한의 시대는 완전히 귀신이 퇴치되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모든 불행과 가난과 질병을 귀신의 탓만으로 돌리며 주님의 통치보다 귀신의 역사를 더 두려워하는 미신적 신앙에 빠져버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귀신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라는 태양 아래 귀신이라는 촛불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쉽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롱불 밑에서 살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등잔불 밑에서 꽤나 되시네요. 작년에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좋은 집을 짓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호롱불을 안 쓰대요. 등잔불 쓰면 되잖아요. 왜요? 전기불이 있는데 왜 호롱불이 필요해요? 이해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제 소원이 뭐냐면 우리 집에도 라디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디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지만 라디오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혹시 라디오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조그만 소형 라디오. 제 고등학교 때는 마이마이 아세요? 마이마이 하나 있으면 지금의 뭐 핸드폰 최기종 이런 거, 전 마이마이도 못 가져봤어요. 지금 여러분 줘도 안 가져요. 쓸 데도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단 한마디 귀신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태양 아래 귀신이라는 촛불은 논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걸핏하면 인격과 기질의 연약함을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요한복음의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을 무시한 채 오직 귀신 축출에 몰두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귀신 들렸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자녀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귀신으로 몰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자식이 새벽마다 가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아버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식이 매일에 귀신에게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귀신이 센 겁니까? 하나님이 센 겁니까? 누가 센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자리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이 전재 청년 막 귀신도 보이고 막 귀신의 말도 들리고 많이 그랬죠. 이 친구가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 올 때 막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머리에 손을 넣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야 했어요, 안 했어요? 가슴으로 끌어안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기독교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귀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래 어떤 귀신도 나와 내 자녀들을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 또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향을 바라보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배려구나, 격려구나, 이런 부분들로 더 보다듬는 그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사랑에 거하고 계속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요한복음의 배경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본질적 속성을 요한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요한은 기도에 대해 단순히 구하라고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왜 여러분 기도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는 당시 성도들의 기도가 허황된 망상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수준이 곧 삶의 수준입니다. 기도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삶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얻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 속에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필연적인 논리입니다. 교회 역사 60년이 지나자 말만 번드르르한 종교 기술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만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요한복음의 배경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일격을 가하는 말씀을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기독교 역사가 500년 가까이 이어오는 일본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입니다. 전 국민 1억 한 3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500년이 다 되었는데도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결혼은 60% 이상이 성당과 교회에서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 결혼 주례 신부와 목사가 따로 있고요. 또 심지어 전문 웨딩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60% 이상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왜 기독교인은 1%일까요? 일본에서 교회는 우리나라의 결혼식장과 같은 개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뭔가 고귀해 보이니까 결혼하는 종교 상품인 거지요. 신부와 목사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성소를 붓고 축복 기도를 해도 그것은 종교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걸려있고 강대상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당과 교회는 종교 껍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60%는 교회당이나 성당에서 결혼하고 장례식은 99%가 절에서 합니다. 참된 교회는 보기에 좋은 껍질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초막이든 설사 허허벌판이라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대로 주고 교회에서 장례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고 껍질만 남아 그것을 기념품처럼 팔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아편이 되고 맙니다. 유수한 대학을 나와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분당의 대형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던 저와 가까이 지냈던 지인이 은퇴 후에 로마 바티칸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500년 전에 대리석으로 지은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베드로 대성당과 가장 많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바로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높이, 최대 크기, 최대 공사비가 들어간 건물이니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현재 최대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게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최대 공사비 최고로 웅장한 성당입니다. 지하 7층에서부터 첨탑 꼭대기까지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하고 똑같은 높이입니다. 500년 전에 대리석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에 가서 보아도 그 규모와 위용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 아는 지인이 갔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성당에 비해 우리 교회는 너무 초라합니다. 1만 명이 모이는 자신의 교회가 초라하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100여 명 모이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1만 명이 모이는 자신의 교회가 초라하다라는 그 고백, 그분의 내면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분명 장엄합니다. 저 역시도 2013년과 2019년 두 번 그곳을 다녀왔기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함 앞에서 참된 신앙을 잃게 되었을 때 인간의 정신과 신앙이 얼마나 초라하게 변하는지를 느꼈습니다. 그 건물은 예술과 기술의 결정체이지만 동시에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기만한 종교 상술이었습니다. 부패한 교황청이 성당 건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 부모의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한다라는 가문이설로 면죄부를 팔아 지은 건물입니다. 순진하고 가난한 자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피눈물로 세운 대리석 벽면을 보고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일까요? 루터가 목숨을 걸고 오직 말씀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그 건물 숭배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지 거대한 건축물에 자기 자아를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건물을 짓는 거에 목적을 두셨다면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역도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팔레스틴 문명권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저거 헐어버려라. 그리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며 오히려 성전을 2번씩이나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지만 도대체 그분이 가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티칸의 유형의 찬양을 내뱉던 그분은 얼마 후에 사소한 이견으로 늙은 부모님과 형제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하고도 관계를 끊어내셨습니다. 8년이나 남처럼 지낸 이분은 아버지가 위독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나타나지 않았고 임종의 자리에도 오지 않으셨고 장례식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의 차가운 대리석에서 감동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버지라는 살아있는 성전은 무참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를 버리고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초라하게 느끼는 신앙은 그저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 혹시 11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제가 알았던 이 지인은 그의 신앙은 화려한 베드로 성당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역대 교황들의 시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죽은 신앙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동산에서 일어난 과거의 골동품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숨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까? 참된 부활이란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 달걀을 나누며 부활절 찬송을 불러도, 그래서 부활을 기념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될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일 뿐입니다.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자존심을 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그저 매년 찾아오는 종교적 연례 행사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유형, 무형의 것을 탐하며 똑같이 세상 것을 즐기고 똑같이 세상 것을 누리는 삶으로 목표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종교 이해식에 불과할 뿐일 겁니다. 진정한 부활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번역될 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우리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놓을 때 세상은 비로소 무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며 나와 나의 가족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로운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왜 이것에 집착하지?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충분히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이까지 서류를 내가 이렇게 의지하지? 4시 40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끄집어냈습니다. 총 5장으로 돼 있는데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주님, 이게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내 소망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내 소망이고 주님이 내 반석이며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찢었어요. 쫙쫙 찢었어요. 그리고 종이 쓰레기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성경 앞에 섰습니다. 주님,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어떤 거에 제가 이렇게 잡히는군요.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오늘 제 자신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삶에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참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육신은 비루하고 이렇게 보잘것없이 늙어가지만 우리가 살아낸 신앙의 정신은 켜켜이 살아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 위해 좋은 걸음들이 되어지는 이런 숭고한 성도님들로 승리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